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메인 성경의 해설자는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또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마음 가운데 먼저 와 닿았습니다. 특별히 언젠가 어떤 인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었는데요. 바로 이 사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광야의 지역이나 사막 지역을 다니는 이들이 꼭 사슴 한 마리를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면 이내 사슴을 풀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사슴은 물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바삐 그 물을 찾아 뛰어나가면 결국에는 여행자들은 그 사슴이 간 발자국을 따라 그 뒤를 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발자국이 머무는 그곳에 가보면 여러분 사슴이 그 찾아낸 오아시스된 우물가 앞에서 목이 비틀어져 죽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자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물을 너무나도 갈급하여 찾았던 사슴이 결국에 물을 만났을 때에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다가 결국에는 모래와 함께 마시게 되고 목이 비틀어져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도자의 이야기를 통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사슴이 얼마나 그 물을 그리고 그 갈망을 갖고 있었기에 결국에는 사슴은 그러한 모양으로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 물을 마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슴이 갖고 있었던 그 갈급함, 갈망이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에요. 과연 그 소망과 갈망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이나 33장에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신다는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 만나 주시려면 만나 주시든지 응답하시려면 응답하시든지 말든지라는 태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갈증과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통성기도가 사라져버린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를 원하고 응답은 받기를 원하는데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원하고 바란다고 소망한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들 안에 모든 것을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하지요. 바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그 갈증과 갈망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바삐 다님같이 그리고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그 갈증을 갖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혹시 흡사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재산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열망을, 감정을,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하나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결국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헌금을 하든 헌신하든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바보 같은 자들이라고,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으라고, 아니면 집에서 잠을 한 시간이라도 더 자라고, 공부를 더 하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에 그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될 것이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운 미션을 주면서 결국엔 그 믿음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감을 입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들의 조롱은 당연한 것이겠거니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더 큰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말과 함께 결국엔 그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들은 조롱하고 조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격려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견뎌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간이든 아니면은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든 결국에 원수들은 계속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국에는 너를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칼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흡사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분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선지자라면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조롱과 비방이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또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반복구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그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앙모하심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받아 누리심으로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주님을 더 사슴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 같이 여러분도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모든 것에 치유자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찾으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조롱과 모욕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의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어떤 집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열린문교회에 있었던 어려움들조차도 결국 우리가 믿음이 더욱 굳세고 깊이 심지 박혀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지금에 와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소용돌이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믿음과 신뢰를 붙잡기보다는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했었던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날에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겪었었던 모진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였지만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일 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갈망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이신 주님을 갈망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대로 끝끝내 주를 갈망하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답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그들이 함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어져 소망의 주를 바라봄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견디는 삶, 견디는 차원을 넘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신 하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가득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기쁨으로 행복으로 평강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